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약간 좀 대조되는 것이 나옵니다. 특별히 4절, 5절에 보면 무너뜨리는 게 나옵니다. 무너뜨리는 거. 4절에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 그 다음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그 다음에 5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 모든 높아진 것, 모든 교만, 하나님의 진식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교만을 무너뜨린다. 단지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모든 사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무너뜨리는 것이 있어야 제대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4절 5절에서는 무너져야 된다고 얘기했고 8절에서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서 마치 이 말씀이 서로 반대가 되고 모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결코 이것이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사상, 우리 세상에 있는 잘못된 사상, 복음과 반대되는 사상,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사상은 무너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영원한 것 같고 세상의 것들이 존귀한 것 같고 세상의 것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식으로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영적인 무기.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혹은 하나님의 강력이라. 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은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망치. 복음의 망치를 휘두르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사탄의 어떠한 진도, 잘못된 이론, 사상, 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교만한 생각들이 파괴돼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하는 사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상은 악하든가 선하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가치가 옳든가 잘못되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가 일치되지 않든가 그것이 하나인데, 우리의 생각까지라도 사상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 복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복종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에 거스리는 게 불순종입니다.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거대한 질서를 거슬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예를 들어서 중력의 질서, 아니면은 세월의 흐름이라는 질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세월을 가지 않게 막을 수 있나요? 그거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먹는 게 아무리 귀찮아도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음식의 질서를 파괴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장수라고 해도 물이 흐르는 방향을 영구적으로 계속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우리가 보는 질서들이 하나님 말씀의 산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정한 질서에 반응해서 흘러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말씀의 흐름에 맞추어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차를 타고 운전할 때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고속도로에서 사람들이 차선의 중간을 거치지 않고 가급적으로 자기 차선 안으로만 가듯이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고속도로 갈 때 남의 차선 걸쳐서 가는 차가 몇 대나 되나요? 많습니까? 네? 왕초보나 어쩌다 그럴까 견디지 못합니다. 사고 납니다. 그 안에만 보면. 그래서 요즘 나오는 차들은 벌써 차선 이탈을 하면 꽥꽥 소리가 납니다. 제가 타고 있는 차도 제가 차선을 밟으면 제가 조는 거로 착각해가지고 경고음을 줘요. 그래서 내가 이 차선을 밟았구나. 그래서 약간 이동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경계선이 있거든요. 이 경계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말씀이신 예수님에게 맞추어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에게 도전받아서 깨어지고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예수님에게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재미난 게 믿는 것하고 순종하는 것은 거의 동전 앞면과 뒷면의 관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순종한다. 틀렸습니까? 잘못됐습니까?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 듣고 반응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죠. 믿는 자가 순종하는 겁니다. 믿는 자가 믿는 만큼 예수님 말씀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하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불순종을 예수님 앞에 무릎 꿇히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순종의 능력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믿음은 순종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순종은 믿음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자, 믿음이 부모라고 하면 순종은 자식이라고 그러는데, 자, 자식이 엄마 아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끔찍하죠? 만약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이 자식이 성장하고 힘이 넘쳐나려면 순종을 낳은 부모 역할하는 믿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점점 커져야 되고 믿음이 점점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은 거 아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순종의 그 스프링보드,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점프 딱 해서 팍 날아가게 하는, 이거는 믿음이라는 이 보드에 올라가야 이 순종이 점프가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지금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을 해도 하나님께서 유예의 기간을 주십니다. 기회를 주셔요.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마지막 날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구원의 날이면서 심판의 날입니다. 믿고 순종한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믿지 않고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들과 복음에 순종하는 자, 이거를 하나로 뭉쳐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이 안 되는 것은 그 믿음의 스프링보드에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순종이 안 되는데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을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안 생기는 것은 그만큼 믿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는 믿음의 보도로, 결국 믿음의 보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을 통해서 불신을 확인하고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확인하면서 내가 내 믿음이 자라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채널을 내가 얼마나 받아들이고 반응하는가를 보면서 이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고 채널 교정과 수정이 필요하고 튜닝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결국 우리 안에 무너질 것은 무너지고 세워짐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세워지고 교회적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세우기 위한 권세, 세우기 위한 능력이 복음의 능력인데 이 복음의 능력은 그 많은 무릎 꿇기죠.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가죠. 성령께서 개인을 세워가죠. 개인을 어떻게 빌드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성전으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교회로 세워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서 이 건축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교회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죠. 사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엄청난 신세를 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4장 15절 16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는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낳았다. 선생은 많으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런데 내가 복음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에덴에서 고린도로 보냄으로 말미암아 태생하게 된 거죠. 이제 그들을 낳아준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로 세워지고 교회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거역하고 배척하는 한 결코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다 내버려 두고 세워지는 않죠. 우리가 놀라울 정도로 예레미야에서 발견하는 중요한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이요, 파괴하는 사명입니다. 무너뜨리는 사명입니다. 헐어버리는 사명입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파괴, 파멸, 넘어뜨리는 거. 계속 예레미야 사역이 부수는 사역이었어요. 그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았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것이 확정되고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너희들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 이후에 너희들을 다시 옮겨서 가나안 땅에 심어 자라게 하고 세울 것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핵심 사상 중에 뭐가 있습니까? 벗음과 입음이 있습니다. 입으려면 뭐 해야 되죠? 벗어야 됩니다. 벗어야 됩니다. 낡은 것을 벗어야 새 것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벗는 만큼 입는 게 가능합니다. 복음은 벗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입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벗을 수 없고 우리 스스로 벗지 못하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벗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말씀 사역자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잘못 본 것처럼 잘못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예.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외모로 봤지 않습니까? 자, 이 바울하고 아볼로가 서면 누가 관심의 대상입니까? 아볼로가 관심과 주목의 대상입니다. 바울하고 바나바가 서면 누가 관심과 주목의 대상입니까? 바나바가 관심과 주목의 대상입니다. 참 바울은 눈도 나쁘고요,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참 볼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도 메시아도 사실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래요. 요즘 사람들은 전부 다 외모를 바라고, 그래서 목사님들도 정말 이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미남도 아닌데 뭐 완벽한 몸매를 원하고 그러니까, 예? 참 어디다가 맞춰야 되는지. 예? 외모 보는 게 문제는 아니죠. 여기 뭐가 문제인가?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외모만 보는도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마음을 본다.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모만 보면 잘못 봐가지고 잘못 판단하죠. 바울이 우리하고 있을 때는 뭐 힘도 없고 약하고 바보 같은데 떠나면 빨리 편지를 통해서 펀치를 날 이것이 주먹이 멀어서 그런지 아주 힘있게 얘기하고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바울을 낮게 평가하니까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무시해야 될 사람으로 봤죠. 그러면서 바울을 깔아뭉개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했는가 하니, 바울은 대단한 사람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여기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자, 상식적으로 말해봅시다. 상식적으로 말할 때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분도 잘 믿는다고 내가 인정을 해줘야 되죠. 맞습니까? 이건 믿음이 없어서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면 그걸 인정받으려면 또 다른 사람도 공부를 잘한다고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라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인정해줘야 이게 상호 교류에 의해서 서로 인정하고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꼭 못된 짓 하는 사람이 내가 못된 짓 하는 것처럼 저 사람도 못된 짓 할 거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정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착한 사람은 거짓말도 다 믿고요, 나쁜 사람은 진리도 안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항상 자기가 거짓말 하니까, 숨 쉬는 것 빼놓고 다 거짓말이고 못된 짓 하니까 아무리 사는 사람이 진리 얘기도 안 믿어요. 왜? 내가 나쁜 것처럼 저 사람도 나쁠 거야라고 전제를 하니까. 근데 이거를 완전히 뒤집어서 내가 좋은 사람이야, 내가 예수의 사람이야, 정말 내가 진심을 추구하고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해.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의 외모를 보면 바르게 사는 것 같지 않고 뭐 속이는 것 같은데 내가 겉만 봐서는 판단 안 되니까 나도 양심을 가지고 있고 바른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저분도 저렇게 할 거야, 하나님 소리니까. 이거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 줘요. 인정을 안 해주고 하면 결국 둘 다 힘듭니다. 공동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인정해주고 우리 형제님은, 자매님은 저보다 더 잘 믿는 것 같네요, 믿음이 더 좋은 것 같네요, 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당신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사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당파가 있었는데 여러 당파 중에 하나가 가장 우월감을 가진 그리스도파거든요. 어떤 사람은 게바, 어떤 사람은 아볼로, 어떤 사람은 바울, 그 중에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이 그리스도파예요. 그러니까는 그 중에 아이고 사람들끼리 바울, 게바, 아볼로, 이건 사람이야, 예수님 비교가 안 되겠어. 맨 위에다 놓고 우리는 예수파니까 니네들 다 가만히 있어. 이랬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비록 이렇게 보이지만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나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서로 인정을 함으로써 세움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십시다. 그렇게 이제 바울을 바로 인식하게 될 때는 오해를 풀 수가 있죠.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랍게 하려는 것이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편지들은 무겁고 힘이 있고 정말 마치 망치로 부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10절 말씀,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편지는 편지대로 부정적으로 보고 또 함께 있으면 약하다고 뭐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바울은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메시지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방식을 달리했을 뿐이지.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바울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약한 모습으로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유약한 것처럼 했고, 그리고 떠나 있을 때는 담대하게 편지를 통해서 해결을 촉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며 순종할 것을 추구해서 마치 이 사자처럼 힘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거는 방식을 달리한 것이지 메시지가 다른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 방식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바울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을 할 때는요, 사실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글을 쓸 때는요, 청산유수처럼 얼마나 강력하게 글을 썼는지 몰라요. 바울의 서신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바울은 수사학의 대가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바울은 수사학의 대가라고. 그런데 실제로 바울과 만나서 얘기해 보면 힘이 없는 자처럼, 메가리가 없는 자처럼, 자기는 자기의 약함 속에 사실 십자가를 담은 거거든요. 자기의 유약함 속에 십자가의 연약함과 십자가의 어떻게 보면 어리석음이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나 그게 진짜 능력이고 그게 진짜 권세죠. 왜? 바울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중요한 것은 복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고린도 교회에 파괴할 것은 파괴하고 세울 것은 세워서 아름다운 교회로, 성전으로 세워가고자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메시지가 근본적으로 진리에서 떠나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그 메시지를 입히는 옷은 젊은이들을 대할 때 다를 수 있고 아이를 대할 때 다를 수 있고 어른을 대할 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옷은 옷이로되 입는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어떤 옷을 입느냐는 다 다르죠. 그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할 때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다 똑같이 한쪽에다가 맞추면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맞춰지면 자기는 오지만 나머지는 다 싫어하죠. 이거는 복음의 능력으로부터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너무나 그 외형적인 것에, 방법적인 것에 뭐 이렇게 안 해서 문제다, 저렇게 안 해서 문제다, 그게 아니라 거기는 자유가 있고 메시드는 다를 수 있지만 메시지는 다르면 안 된다. 메시지는 복음에서 떠나면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을 적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상황마다 다를 수도 있다. 여기에 유연한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대할 때 여유 있게 대할 수 있게 하고 또 사람을 받을 때 여유 있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